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 중에 23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조용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가운데 아침 햇빛이 떠오르고 그리고 시원한 가을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를 켜거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뭘 보면은 전부 다 태풍 오는 흰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들은 급해져 있습니다. 어찌할까 걱정들이 앞서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태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막을 수도 없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에 보면은 산속에 묻혀 산다면은 모든 통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살면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 날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삽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지금 다가오지도 않는 그 미래, 내일, 모레, 글패, 일까지 하늘의 모든 것을 안 듯이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일이거든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는데 오늘 딴 것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 중에 새 대목을 골라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사무엘. 어떤 사람들은 사사라고 또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은 우리 사무엘서 전에 룻기서, 그 룻기서 전에 사사기,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왕을 달라고 한 그 시대에 태어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 때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하고 왕시대, 왕정시대 그 중간에 그 돌적이 힌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그때예요. 집집마다, 우리 시골 그 집집마다, 그리고 버스를 타는 그 버스 운전수 앞에, 그리고 이발소 가면 이발소 거기에 항상 벽에 걸어있는 액자가 있었는데요.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라는 그 글귀와 함께 쓰여있는 그 그림이 그때 당시 유에서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그 글이지만 그때 당시는 오늘도 무사히 운전을 하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만 지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간절한 그 때가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 그 때에 우리나라 그 백성들 사이에 퍼졌던 그 그림이 바로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그 그림이 있었고, 항상 그 그림을 보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그때를 우리는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그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그림인데 말입니다. 그때는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소년과 같이 늘 기도한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를 구했다, 얻었다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실로에 평생 그 실로에 갖다 바칩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친다 해서 그 실로에 제사장 엘리 손에 맡겨서 길리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은 기도하는 사무엘. 그 실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잡아라. 또 잡았는데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부르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바로 그 그림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린 그 그림 속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소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이 늙어 마지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찬양해라. 호흡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도 찬양하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어린 사무엘, 젖을 떼고 얼마 몇 살 되지도 한 서너 살 됐을까요? 뿔뿔뿔 기어다니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내 원수와 내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어떤 성인이나 용사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나고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애 늙은이 같은 얘기를, 그 말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어른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냈을 때요, 진급시즌이 됐어요. 내일 진급 발표나요. 그런데요, 제 큰애가요, 진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요,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얘기들 안 했는데 그 입에서 나와요. 아빠는 안 돼. 그 어린 아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젖먹이들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은 실로에서 성장을 쭉 해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시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봅니다. 그 성소에서 일어난 그 성장 배경과 그 집안 살림들을 속속히 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어요. 이제는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어요. 엘리 시대가 갔어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갔어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는 엘리 제사장은 늙었어요. 그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하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똑같이 이익을 따라서 돈을 받고 판결을 곱게 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것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당신을 우리가 따르겠지만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놨지만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졸라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을 뒀으나 그 두 아들은 사사의 노릇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내침을 받고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나도 늙어서 있는데 어찌할꼬. 사무엘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시절 때, 어릴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그것이 기도는요, 가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려주는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좀 와볼래?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릴 때 만나자고 하셔요. 얘기하자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모두 잠겨 있습니다. 가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잠겨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도 교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어플들의 웅성거리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 그때만 해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고 갔다 와서 교회 가고 매일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했던 그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꽃벌들의 웅성거리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얘기거리가 있어야 내가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들려주시는 것,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그저 듣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거기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들려주시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알, 고주알, 중언, 부언.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저런 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이 기도의 제목을 해야 될지 저 기도 제목을 이루어달라고 해야 될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이렇게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이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하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오래전 지났지만 제가 재수할 때에 우리 집 뒤에 있는 여인빙산에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300m도 안 되는 그 산이지만 내가 그 산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그곳을 지날 때는 내가 그때 기도했던 그 자리 가면서 기억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기도했던 그 정도, 그 기도원 그 자리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골방, 그 시간, 그 공간 말입니다.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난대로 그 자리 말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었구나. 여기서 들락날락하는 하늘의 문이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크신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걸고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주마. 너의 마음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무릎 꿇는 시간, 네가 이 시간 갖는 그 시간, 그 순간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내 기도에 그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요, 하얀 알사탕이 있어요. 어느 가게에서요 써붙여놨어요. 하얀 알사탕 한 움큼에 10원. 그 어린 아이들 그 정화선으로 하얀 알사탕 한 움큼 집으면은 한 서너 개 잡힐까요? 이렇게 잡히면 한 서너 개 잡힐까요? 어떤 아이가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내 손으로 쥐면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주인 아저씨 손으로 쥐면은 한 움큼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쥐거든. 아저씨 손으로 좀 쥐어주세요. 내 손으로는 안 되죠.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아저씨 손으로 좀 쥐어줘서 나한테 주세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 뜻대로 너희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바라보고 있으라. 내가 일하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싸움이다. 네가 싸우는 싸우면 너는 안 돼. 너는 질 수밖에 없어. 내가 싸울 거야. 걱정한다고 해서 거기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아무리 걱정,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것이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두렵고 떨릴 뿐이죠. 사무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그 설교 시간에도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만난 하나님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는 그 기억되게끔 하는 그 말씀이 말입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만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말입니다. 평생 잊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어린 아이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고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살아보니,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살아보니 기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 달리 방법이 없더라. 기도뿐이더라. 엎드리고 무릎 꿇고 골방 무릎에 기도뿐이었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늙었다. 다 늙어서 내가 살아온 그 날들을 되돌아보니 나는 기도로서, 기도의 힘으로서 살아왔다. 그것뿐이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셨다. 어찌 해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 기도는요, 내 몸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게 기도예요. 내 몸이 더 차갑지 않도록, 내 몸이 더 열받지 않도록, 더 높아지지 않도록 내 체온 36.5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예요. 더 내려가면 36.5도에서 더 내려가서 1도로 더 내려지면 그로 인해서 나의 육체는 병들고 암에 걸리긴 그런 쉬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 내 모든 것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꿀벌을 통해서 웅성웅성 윙윙윙 날갯짓을 계속합니다. 왜요? 그 벌통 안에 그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벌들이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 날갯짓을 멈춘다면 그 벌통에 있는 그 벌들은 다 높은 온도에서 다 죽고 맙니다. 날갯짓을 해야만이 그 벌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꿀벌들의 날갯짓과 같습니다. 날갯짓을 안 하면 죽어요. 내 몸 36.5도를 유지 안 하면은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면은요, 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고요. 항상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생활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 뒤돌아보는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다. 그 기도가 아니고요. 내일을 위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당장 오늘을 사는 그 기도. 36절을 오늘을 유지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날갯짓을 해야 하는 그 꿀벌들을 같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계속 부득부득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하시려고요? 언제 학교났다 기도하시려고요? 에레미야 12장 5절 만일 네가 보역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네가 지금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다 할 때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는 쓰나미같이 우리 앞에 생애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그런 환난들이 닥칠 때 그때는 어찌 하시려고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면 무조건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꿀벌들이 날개짓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꿀벌통에 있는 꿀벌들은 다 죽고 말아요.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죽음이. 만일 네가 보역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은 어찌 담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때는 어찌 하시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인생길 내가 살아보니 기도의 힘으로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다.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살아라. 나는 기도의 힘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유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사무엘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높은 곳으로 도망가듯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 왔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